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캐논이 있습니까? 캐논이라면 잣대입니다. 잣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들여다 댈 수 있는 잣대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주셨어요. 기준점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거기에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들여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와, 목사로서 진짜 지금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중소기업 벤처부인가? 맞죠? 중소기업 벤처부 맞나? 거기 장관을 박성진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 아는 사람? 아니, 몰라요? 스마트폰 뭐하러 보러 다니노? 아니,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들고 있는 사람, 다음에 네이버에 지금 제일 핫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정치 부분에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의 장관 박성진에 대하여 지명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처음 떴을 때 그 지명 철회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근본주의적인 창조론자다. 지명 철회 조건이 그 사람은 중소기업청 벤처부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융합이나 그 바이오 산업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철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은 동성연애 반대에 서명했다.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소수자 인권도 보호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그 외에도 역사관에 뉴라이터적인 역사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승만을 찬양하고 있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찬양하고 있다. 그 사람 과학자인데 좀 어디서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고를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포스독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참 힘들게 공부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 박해받는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적어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바짝 쓴 게 뭐냐면, 와, 시작됐구나. 저는 중국 공산당 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시작됐구나. 20만 명의 홍위병들이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처음에 그 중국의 그 국민당에서 눈이나 깜짝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이거 저거 수억의 인구에 비하면 저거 20만 명 저거 뭐 그냥 썩 썰어버리지. 그렇게 장개석 정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지주들의 타락이 민중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볼셰비키 혁명은 뭐냐면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그 나라의 귀족들은 소위 말하면 정교회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던 사람입니다. 뿌리까지 썩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 그게 진화론이거든. 진화론에 근거한 거잖아요. 결국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썩은 가치관 대신에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미 우리 사회는 기독교적 사고가 조롱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를 저는 50살까지 잘 살아왔어요.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장관이 창조를 믿는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창극 씨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도 뭐 역사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입돼 가지고 장관이 그때 총리 지명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점점 돼가요. 이제 장관 될 사람이 동성연애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장관 못 돼.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제가 지금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라고 설교하면 제가 국가의 법을 저촉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목사로 지원한 사람이, 물론 우리 교회는 목사로 지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클로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한 사람이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역자로 뽑지 않는다 그러면 소수자에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북한 말고 대한민국 땅에서. 저는 사실은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박성진 씨가 그런 일을 당해도 기독교는 할 말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육군 대장 장로님이 공관원에게 갑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교회 정직자들이 성적 추행과 성적 타락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연이 지금 말할 처지가 못돼. 기독교인들이 좋다,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그걸 무슨 목숨처럼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숨처럼 반대하면서 성적인 윤리나 거룩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따뜻함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창조론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론, 우리는 동성연애 반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새롭게 2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말씀에 기초를 두자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 동성연애, 창조론 이 정도가 아니라 토탈 말씀, 모든 말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창조론만 진화론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진짜 저 사람들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서 그걸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을 보존하고 우주를 보존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좇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야, 네 동성연애 반대하는 놈 맞지?
예, 나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위하여 나중에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제공해주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부에서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 누구를 위한 바자회를 했어요? 미혼모 그룹홈을 위해서. 제가 전사님이 목사님 그래야 돼.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연애해가지고 성적인 부정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되지만, 혹시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는 그걸 숨기려고 지우지 말고, 부끄럽지만 오히려 아이를 낳는 용기를 가져야 돼. 성적 부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됐을 때는 절대로 몰래 지우지 마라. 평생 생명을 내가 죽인 그 고통을 느끼며 살 이유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혼모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입양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입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고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성적 부정에 대학 20대 초반에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이성으로도 여러분의 그 성적 욕구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통제가 좀 가능해지거든. 이성과 감성이 좀 이렇게 조금 밸런스를 맞춰간단 말이에요. 20살 때는 뭐 몰라. 손만 잡으면 뜨거워져 버려 그냥. 여기 너희는 뭐 그냥 플라토닉적으로 사랑할 것 같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은 교회인들이 받아줘야 돼. 저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저 사람들은 20대 때 심지어 사람이 꼽히는 교회 보고 우리 보고 욕한다. 막, 야, 구민건 목사 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이가? 애들 갖다가 그 불타오르는 욕구를 어떻게 해? 네가 막아내고 있냐? 네가 지금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진짜 바보들처럼 대학부 다닐 때는 연애도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혹시 그 아이들,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은 그 교회가 받아준다. 그 교회 성도들이 받아준다. 한쪽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성적 부정도 지켜내면서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가 뭐래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어야 될 삶의 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이방 세계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방 세계에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을 그 왕의 문화생들이 공부하는 데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간장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얼굴빛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채식만 그 사람이 그 우상제물 안 묻는, 그게 문제입니다. 우상제물 안 묻는 건 끝났나요? 아닙니다. 두루 평론해서 절하지 않는 거 그걸로 끝내는 아닙니다. 그 반대자들이 총리를 여러 왕 밑에 세먹었잖아. 그래서 그 반대자들이 그의 부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씻고 봐도 부정이 안 나오는 거야. 딱 하나 나오는데 기도하는 거야. 딱 하나 나오는데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오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이 나도 예배하러 가더라.
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지고 하는데 예배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지고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못 와도 되니까. 좀 미안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 돼가지고 나는 주일날 예배당 들어오면서 직원들 보고 이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예배 못 나오도 그 사람들 예배 드리게 해주고 그 사람 쉬게 해줘야 돼. 한 말씀만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면 아니고 안식을 주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을 보면요, 모든 말씀 얘가 이방 세계에 살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놔도 목숨을 걸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반대자들도 감동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꺾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주일만 지키는 사람 말고, 예배만 잘 드는 사람 말고, 교회 일이라고 미쳐 날뛰는 사람 말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남의 검정 교회 일 한다. 회사 가서 회사 일 안 하고 교회 일 한다. 하지 마세요. 회사 일 열심히 하세요. 혹시 회사 가서도 진짜 시간이 남아서 잠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내가 혹시 꼭 해야 되면 그냥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회사 물건 가지고 교회를 하지 마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렇죠. 요셉 감옥에 들어가도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도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표 청년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가슴이 뛰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신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주 동안 등록하면 안 하는데 신나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진짜 신나요. 얼마나 신난지 아세요? 저는 중등부 방과학교를 지금 시작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방과학교를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훈련되어서 자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지도하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서준사님이 저보다 탁월하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저는 겨우 애를 써야 조금 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진짜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 서준사님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손에 성경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양심을 팔아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위협이 찾아와도 칼날같이 성경의 기준에 위해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냥 설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소그룹 할 때 앉아가 뒤에 앉아가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마 제발. 정말 치열하게 내가 어떻게 한 주일을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쌓입니다. 할렐루야. 20살 때 하는 게 21살이 되고 20대 때 하는 게 30대 되는 거지, 20대 때는 멍청하다 30살 되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쌓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늘 진지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는 진지함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내 고민하고, 그래서 살아낼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 살라고 할까요? 그건 인생을 사는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에.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진리되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친구들 뭐 성경을 보리따구나 아닙니다. 그러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면 여러분이 평안 안으로 들어가서 참 평강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켜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삶에 무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을 써야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이 나를 홀드합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말씀을 하려고 몸을 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말씀에 의해서 손이 나오고 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약속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제 목적지에 달았을 때 금방입니다. 내가 엊그제 우리 아들 내가 장가가는 갔던 일 기억나는데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됐다. 저는 지금 미안하지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딱 50살에 나를 장가 보내고 딱 25년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요. 잠시 후면 또 제가 그 자리에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마칠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살아온 과정도 너무 신나면 사실은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잘 신나는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진짜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그 20살 때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매일 먹고 그 성경 말씀을 먹고 밥을 못 먹고 성경을 읽었거든. 쉬는 시간 되면 말씀을 읽었거든. 말씀에 배불러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 미쳐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물론 가끔씩 좀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가끔씩 나도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너무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올 수 비결이 뭔가 하면 말씀이 저를 홀드해왔기, 말씀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에. 돌아봤는데 지금도 후회되죠. 적어도 내가 50살을 살아오면서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25년 뒤에도 혹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이 됐을 때 탁 돌아봤는데 후회스럽지 않을 나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꽉 차서 이끌어온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 삶의 의미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맺힌 열매들을 보게 할 것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게 내 정서에 안 맞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안 살아왔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에 따라가 목숨을 걸자. 다른 사람은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대충 넘어갈 것도 나는 거기 내 삶을 걸어버린 거야.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참 행복을 맛볼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